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육자와 장로님들, 그리고 각 교구 지역장님들, 또 교육부서 부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구를 몇 교구로 하고 또 전담 사역자를 초빙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논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공동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결정하기 전에 지역장님들과 교육부서 팀장님들을 모아서 함께 의논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보고 감사했고요. 더 감사한 것은 그 이후에 당회와 이제 교육자가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칭찬 이야기를 하다가 밴드를 만들자. 그래서 소통의 장으로 교육자, 장로, 밴드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또 한번 이번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 목양실이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편을 좀 경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놀랍게 일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시작은 한 집사님 아들이 결혼을 한다 그래서 그 며느리감이 우리 교회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제 방에 와보고는 자기네 교회 목사님 방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고 막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님이 빨리 고쳐야 되겠다, 외부 손님 올 때 그렇다 그랬는데, 이제 한 집사님이 그 말을 들어서 그런지 자기가 돈을 내겠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시작하자고 해서 개인이 돈을 내서 하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우리 교회 행정팀 장로님 원래 처음부터 그걸 계속 얘기했고 기도해 오던 터라 딱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합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참고적으로 저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중인데, 제가 당회실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모임을 못 갖고 또 많은 모임들이 못 가진 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또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수해강 연합 섬김이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 화성에서 오고 안양에서 오고 평택에서 오고 심지어는 전릉동이라고 서울에서도 오거든요. 그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자,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열심을 내게 할까? 은혜 받았기 때문이죠. 제가 설교할 때 오디오와 비디오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는 오디오랑 비슷하다면 내적 치유 수양이나 생수해강 같은 경우는 비디오처럼 영향력이 더 큰 거죠. 한번 은혜를 경험하면 딱 생수, 내치,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만 들어도 벌써 이해가 되고 상상이 돼서 이 평생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적 치유와 생수의 강은 하여튼 앞장서서 꼭 가셔요. 우리가 오디오로만 듣던 이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익이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에 아까 강구한 것처럼 내적 치유 수양회가 은혜동산교회랑 우리랑 이제 나눠서 두 팀으로 해요. 같이 하다가 두 팀으로 10년 만에 하기 때문에 이제 인원이 상대적으로 봉사 인원이 적고 또 새롭게 합류한 사람들이 있어서 어색해요. 그래서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뭡니까? 포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요새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또 언제 편지를 써봤습니까? 거의 없지요. 근데 이 편지는요, 그 편지를 받는 대상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연애편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연애편지라면, 또 군인들에게, 국군 아저씨께 위문편지 이렇게 하고요. 또 이런 협박편지도 있잖아요. 요새 사채업자가 그 고등학생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방송에 나와서 참 무시무시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사채업자가 보내는 건 협박편지죠.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는 뭘까요? 위로와 격려의 편지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인 포로에게 쓴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연애 편지일까요? 협박 편지일까요? 문안 편지일까요? 위로와 격려 편지일까요? 위로와 격려 편지죠. 왜? 포로로 잡혀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내고 감당하라고 쓴 편지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포로에게 쓴 편지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썼어요. 위로와 격려가 안 될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세요. 과연 이 내용이 위로와 격려가 될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뉘앙스는 뭐예요? 야, 금방 돌아올 생각 마라. 거기서 정착해라. 그런 거잖아요. 위로가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북한에 잡혀있는 국군 포로의 아들이 남한에 있는 작은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아버지는 조선인민군에 포로되어 무슨 탄광에 배치받았습니다. 그 세월 한시도 고향 땅과 부모 형제를 잊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나 포로 교환이 제기되었으며 아버지와 함께 포로된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을 때 북조선에서는 고향으로 갈 사람은 나서고 공화국을 따를 사람은 남아라, 그렇게 말해놓고는요, 남한으로 간다고 한 사람들을 200명가량 총으로 쏴 죽였답니다. 근데 마침 이 아버지는 그때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았지만 그 위에 정말 인간 이하의 멸시와 학대를 받으면서도 아버지는 고향에 두고 온 부모 형제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그리면서 피눈물을 삼키면서 살아오셨습니다. 포로된 사람의 가장 큰 소원, 바람은 뭡니까?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구나 하면서 빨리 돌아올 생각을 말하라. 위로될까요? 격려가 될까요? 예, 이것이 왜 위로와 격려라면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그 당시에 가짜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전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그들이 듣기에 너무 좋은 내용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28장, 예레미야 28장 3절입니다. 28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몇 년이요? 2년 안에. 얼마나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같은 28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야 돌아온다고 말씀했는데 이 하나냐가 아니다, 하나님이 2년 안에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사로잡아간 모든 민족들을 다 풀어주게 할 것이다. 얼마나 소망적이고 얼마나 듣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당장은 좋지만 2년 뒤에 이것이 거짓말로 드러났을 때의 실망감, 좌절감은 더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헛된 기대를 갖지 말고 오늘에 충실히 살아라,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잘못 우리가 믿으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모든 병이 금방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금방 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턱턱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자리에 취직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간의 한편에서 말씀을 잘못 해석하신 분들이 믿음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근데 그 믿음이란 거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지. 하나님 2년 안에 내가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 뒤에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죠. 2년 내에, 3년 내에. 근데요, 정작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무지무지 많죠. 우리 한국이 1000만이 넘어가고 1200만이 같이 갔다가 지금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다 그런 헛된 기대감, 헛된 믿음으로 속고 신앙생활 했다가 이게 아니구나 싶으니까 다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5절을 다시 찬찬히 보시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사실은 내가 곧 돌아갈 거라 생각하면요, 땅을 살 필요 없겠죠. 집을 질 필요 있겠죠. 그리고 어때요? 나 이제 곧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남자분들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작은 수입이라도 하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로또를 기대하잖아요. 주식으로 대박 날 걸 기대하면서 한 방이면 끝난다. 그러다가 5년 10년을 TV 앞에 앉아있고 모니터 앞에 앉아있고 5년 10년을 아내가 돈 벌고 남자들은 그냥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 가난을 인정하셔야 돼요. 때로는 암을 인정하시고 그 질병을 인정하시고 우리 자녀가 지금 아픈 것을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냥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재미난 것은 이 하나님이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주겠다는 거죠. 이들이 죄를 져서 어쩔 수 없이 심판받아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받은 건데 심판받아 끌려간 그 자리에서 열매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뭐예요?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아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걸 더 동의하는 것이 6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6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간 것은 비록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을 사실은 회복시키려고 그들을 옮긴 거거든요. 이들이 계속 우상 숭배함으로 그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들을 옮겨버리고 그 땅에 안식을 줘서 그 땅을 새롭게 하고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그들을 아주 버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약속한다. 그리고 말한다. 거기서 열매를 먹고 번성해라. 더 나아간다. 뭐라 그래요? 네가 결혼할 뿐만 아니라 네 자녀로 하여금 아들로 하여금 며느리 맞이하고 딸로 하여금 사이를 맞이하게 하라. 최소한 3대가 살 각오를 해라. 그런 거죠. 그럼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거죠. 내가 아무리 지금 2년 안에 3년 안에 10년 안에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2년 안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대로 살림살이를 조정하세요. 지출을 줄이세요. 그리고 지금 생활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수입이 많았을 때처럼 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없이 살아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병든 상태로 살게 하시면 병든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 주님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옛날 생각하고 왕년에 생각하면서 난 이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은 주님이 그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난에 처한 줄도 알고 부한 데에 처할 줄도 안다. 수입이 없는데 옛날처럼 막 쓰시면 안 되죠. 줄이시고 그리고 병들었으면 많이 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조용히 쉬시면서 건강관리를 하시는 거죠. 김병년 목사님 기억하시죠? 김병년 목사님이 아내가 사모님이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쓰러지셨잖아요. 그런데 한 4년 5년 동안은 그 사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원을 다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애를 쓰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더 나아지는 전형 더 어려워진 것을 보고 너무 힘들어서 막 하나님한테 욕하고 막 그랬다가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다시 봤다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을 다시 다 정리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욥기를 봤을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는, 나는 알아요 몰라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 주시는 힘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할 일이구나.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사모님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목회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그 김병년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위로받잖아요. 그분이 사모님이 나와서 함께 목회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사모님이 누워있는 가운데 그가 평범하게 목회하면서 그가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획인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고집하면서 그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건강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애를 일어나게 하셔야 합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고 우리 애를 일으킬 수 있고 우리 집안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그 가운데서 살라는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송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인 70년이 차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라고 내가 보냈다, 거기서 살아라. 감사하며 살고 봉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가 이 상태로 가면 괜찮을까? 5년 뒤 10년 뒤에 뭐가 남을까?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냥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잘못 믿음을 착각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을 생각해요. 사실 그게 우상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그분이 주신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합니다, 주여. 그럼 뭐예요? 이 문제가 내 우상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 못 삽니다. 이게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절대로 그것을 허락할 리가 없죠. 진짜 만약 허락한다면 주님 이거 없이도 괜찮습니다, 이거 없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줄려면 주시는 거죠.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우상인데 어떻게 줘요?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죽겠어요. 이게 우상인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신 것은 이미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너희들 빨리 돌아올 것이다, 2년 안에 끝날 것이다, 이런 것이 위로가 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거죠. 원래 정해진 대로, 하나님 계획한 대로 지금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에, 오늘에 충실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7절을 보세요. 너무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아직 우리를 끌려간 원수의 나라잖아요. 사로잡아간 원수의 나라인데 그 원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니요. 그 나라가 빨리 망해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그 나라가 계속 잘 되면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근데 구하라 그래, 기도하라 그래요. 뭐예요 이게?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이는,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이는 뭐예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 성읍이 잘못되면 너희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그 적들의 침입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희생당할까요? 포로들을 먼저 죽입니다. 왜요? 포로들이 갑자기 등을 돌려서 적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바벨론과 대항할까봐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 바벨론이 70년 동안은 평안해야 돼. 왜? 70년이 돌아올 수 없으니까 70년 동안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 때문에 보내신 것 같지만 그 바벨론은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예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이 끌려갔어도 다른 피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이에요. 애굽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왜 애굽으로 팔려갔을까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애굽의 보호를 받는 안전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까지 마구마구 또 아기를 낳고 또 낳고, 그래서 안전하게 200만이 될 때까지 부흥할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위해서 애굽을 택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잘 몰라죠. 요셉은 잘 몰랐죠. 당장에 자기 가족들만 먹여 살리려고 보낸 줄 알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그 요셉을 통하여 이루기 위하여 애굽에 팔려가게 하신 거죠. 누가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아만 장군이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운동병에서 치료받았습니까? 그는 아람 나라라고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나라 사람이었는데 그 아람 나라에 신실한 믿음의 계집아이가 붙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 생각해보면 그 믿음 좋은 여자아이를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왜 잡혀가게. 근데 그가 잡혀가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부탁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엘리야사에게 찾아와서 그 병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심으로 나아만의 입을 통하여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곳, 가 있는 곳, 도시, 직장, 사업장, 공동체 다 누가 보낸 곳이에요? 하나님 보낸 곳입니다. 이들은 죄를 져서 팔려간 곳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라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이 간 곳은요, 그냥 우연히 실패해서 어쩌다가 재수없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생각할 게 있습니다. 모든 나라 그러겠죠. 우리나라만큼 권위자들 너무 욕하고, 정부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시장 욕하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너무 욕하는 나라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죠. 왜요?
그래야 그들이 잘해야, 잘 돼야 우리가 평안하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비판하고 안산을 비판하고 공동체를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판한다고 달라질까요? 좋아질까요? 아니요, 더 나빠지죠. 더 나빠지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어리석게도 막 비판하는데 열을 내요. 이제 앞으로 비판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냐? 기도합시다. 이렇게 막 떠들면 기도합시다. 왜? 비판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비판해서 더 엉망되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막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욕한다고 여러분 그거 뭐 분이 좀 풀릴지 모르지만 달라질 게 있나요? 기도해야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못하니까 욕만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하는 건 좀 바보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속한 나라와 도시와 속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 사장님이 악독하고 그 직원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해서 이놈의 시댁 정말 재수대가리 없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시부모가 변해야 되잖아요. 시댁이 변해야 되잖아요. 욕하면 욕할수록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신약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잠깐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우리 아마 화면에 나올 텐데요, 338쪽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똑같죠? 똑같아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유는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속한, 우리가 욕하는 그 직장, 욕하는 안산, 욕하는 나라, 여기에 속한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는요 좋은 곳 나쁜 곳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어디나 천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38장 잘 하시는 찬송을 우리 이 시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여러분이 무심코 부르시는 이 찬송가 가사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어디도 본향이 아니에요. 저 천국이 본향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70년 뒤, 80년 뒤에 다 돌아갈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한 때 이스라엘 백성 70년 뒤에 그들이 돌아갈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수명을 다하고 우린 돌아갈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나 지금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맞나요?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죽겠다고 말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뜻이 뭐였을까요? 10절 볼까요? 10절 11절.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라. 그렇지만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10절 11절 29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평생 계속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하여 바벨론 끌려가게 한 그들을 향해서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면 예수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에 대한 생각은 뭐겠어요? 당연히 평안이고 희망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코드를 바꾸셔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선이고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 그래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이해되지 않지만 해석이 되지 않지만 불합리해 보이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평안과 소망과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잖아요. 한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 집 앞마당에 큰 바위가 있어요. 가뜩이나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바위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불편이 있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바위를 밀어라. 하나님이 바위를 옮기려고 하나 보다. 그래갖고요 믿습니다 그러고 밀었어요. 잘 들으세요. 믿습니다 또 밀었어요. 믿습니다 밀었어요. 몇 달을 밀어도 조금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밀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밀었는데 바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울을 봐라. 거울을 봤더니 자기 얼굴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바위를 밀기 전에는 피름시름 할 때는 완전히 병색이었는데 그 바위를 미는 몇 달 동안 건강이 회복되어서 아주 건강한 얼굴이 자기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위를 밀라 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 생각에는 바위를 밀면 바위가 변하고 바위가 없어지는 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위를 미는 동안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생각하신 거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열심히 밀었고 실망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가나안 땅은 안식을 얻고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들이 나라를 잃고 외방 나라에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동안 회당을 지었어요. 왜요? 모여야 되니까. 그 회당이 나중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굉장한 통로가 된 거 아시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갔어요. 왜?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것뿐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해서 때로는 도망가고 싶어서 학원을 가고 도망가고 싶어서 어디를 가고 그래서 그때 배워놓은 것이 하나님께 나중에 유용하게 쓰게 하시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분이다. 조금도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한눈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눈에서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누구 뜻이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물며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을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놓게 하시고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매를 먹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시간에 대한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장소에 대한 거예요. 시간과 장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아. 오늘 하루하루 알 수 없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충성되이 신실하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